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날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어떤 날을 가장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상의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순위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물론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6월절 후 첫 주일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여러 해 매번 맞이하고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강림절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한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소중한 의미가 주는 교훈들 그것을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먼저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 위에 거기에 외치라는 거죠. 생기야 다시
찾아와라.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겁니다. 죽었던 뼈들이요, 하나하나 척척척척 붙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그 뼈들이요, 완전히 말랐던 뼈가 척척척척 붙어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해골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뼈로만 구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수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물론 우리를 장례법에 따라서 간에 넣어서 땅에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화장터에서 화장을 당하고 난 후에 그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심지어는 그 뼈조차 다 썩어서 완전히 먼지가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처한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하나 그 뼈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최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고요.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옷,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덧입힘 받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라곤에서 복락곤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안방, 하나님의 깊은 곳같이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런 모습의 복락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어요. 사람 심령 속에, 사람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죽음의 모든 죄악들, 죽음의 질병,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날인지,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얼마나 기쁜 날인지, 그것은 그 깊은 의미를 알면은 뛰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내 심령 속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지, 최고의 복된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 세상에 있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음식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정신적인 문화도 될 수도 있고, 지적인 문화도 될 수도 있고, 예술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많은 즐거움, 그 많은 육신의 기쁨, 먹는 음식, 이 모든 것,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번째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천국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천국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한 그 보리떡,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상징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먹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그 상징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으로 직접 오신 분이 또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요, 출애굽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인, 말씀의 떡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받을 때 불이 산에 가득가득 임했습니다. 불.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첫 번째 강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 강한 바람은 에스겔 37장의 생기죠, 생기. 생기야 불어라.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부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은 태워버립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다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이제 불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불로 그들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멸하되 불로 죄악을 다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물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몸까지 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은 것이죠. 숨을 못 쉬니까
기식을 못하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온내로 살아나는 그것을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인가 하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의 세례는 물 세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는 바로 불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불 속에 사람을 완전히 잠가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 속에 완전히 잠겨버려요. 불못에 잠겨버리는 것이죠. 불못에 잠겨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모든 죄가 다 태움받고 거기에서 다시 머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 거기서 부활하여 살아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 속에 잠겨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하신 그 부분, 지옥불 있죠. 지옥불이 성령의 심판의 불인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못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불세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악은 다 태움받고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살은 그런 존재로 빚어지는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해 주겠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불세례, 심판에서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불세례의 적용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자기를 뜨거운 불 속에 몇백 도 되는 아주 뜨거운 그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끊으면 완전히 단단한 그리고 빛깔 좋은 새 도자기가 되듯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완전히 빚어진 것,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은요, 이제는 구약 때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왕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왕도 되시지만은 그보다 더 친근한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관계의 시작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가장 귀한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언어가 다 혼잡해져서 다 갈기 찢겨져서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각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즐거움, 기쁨, 행복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각각 섬기는 신이 다 틀려요. 신이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치우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말을 하되 유대인들이었지만 자기 입에서 이상한 그런 언어가 나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국 여러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무슨 내용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락원을 이제 복락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진 이후 친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모든 가능성으로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한 언어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언어 하나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으셨어요. 모두가 다 천국 방언을 하게 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 수많은 지역마다 사람들 공통적인 언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은요, 결국은 복음을 잘 전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구원, 저축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아. 아니면 아니야, 저기 이슬람을 통해서 알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야, 열심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착하고 진실되게 살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다양한 주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다른 언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의 방언,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의 방언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방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족, 종교, 아니 민족, 지역, 또 나이, 성별, 남녀노소 다 떠났어요. 오직 하나의 방언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언입니다. 표현하는 자기 언어의 그런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달라도 오직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요, 강한 바람 소리가 있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요. 강한 바람, 생기야 불어라. 아주 강한 바람이 휙 휘몰아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람을 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강한 바람,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생기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그 첫 번째 은혜가 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불이 있습니다. 불. 심판이 있고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있죠.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전체를 종합하여서 상징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이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의 비결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내 속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기독교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셨지만은 성령 강림절에 있었지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정말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분, 질투하기까지 시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애기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모든 좋은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따라가고 준행하면 돼요. 많은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딱 하나의 원리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 짜증, 원망, 시비, 불평, 질투, 근심, 낙심, 좌절, 수근수근 이 모든 것이 있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는 사탄이 내 심령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부추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온갖 좋은 생각, 온갖 아름답고 선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는 무조건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진행해 나가시면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그렇게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더 깊이 만나시고, 성자 예수님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비결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면서요.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나 좋으니까 사탄이 속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너희들 심령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일반 성령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왔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내게 임한 보혜사 성령,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단의 개수가 있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 썩으면 안 되겠죠. 절대 썩으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 가짜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절은요, 이것이 진짜 성령 강림절, 이것이 진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증거해 줘서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가짜 신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크리스찬들이요, 얼마 없어요. 무방비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또 우리 심령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하셔서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성령 강림절 때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출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